유대인의 유아법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차츰 자아의식을 형성해 가면 아이들과 신나게 놀던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를 냉정하게 던져버립니다. 꼬마는 평생 처음 당하는 엄청난 쇼크에서 쉽게 헤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이런 경험을 통하여 인간에게는 까닭없는 배신이 있다는 것과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무쌍한 존재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로서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절망과 배신을 듣고 또다시 용기를 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믿음스러웠던 존재였던 아빠가 다시 한번 자기 품에 안기는 아이를 밀쳐버리고 맙니다. 어린 아들에게 아빠는 사랑의 대상이요 다정한 친구요 자신의 삶을 몽땅 송두리째 책임지고 있는 존재로서 이 아이에게만은 하나님을 방불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까닭없는 배신의 아픔은 어린아이가 제대로 소화하기 힘든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이럴 때 아빠는 자기의 아들에게 아들아,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이 아빠까지도 너를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참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배신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그들의 삶 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들이 안고 있는 영육 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두 사람의 맹인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따라왔을 때에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눈을 밝게 주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돈을 보고 치료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돈 갖고 오는 자를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두 명의 맹인의 눈을 밝게 해줄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능력으로 너의 눈을 밝게 해준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했지. 내가 너의 눈을 밝혀줄 거니 기대해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행복해야 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후회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주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가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너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그 믿음이 뭐냐 이 말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네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네가 말한 대로 되라 이 말입니다. 내 말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말한 그대로 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도록 주님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대로가 아닙니다.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줬을까요?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준 말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는 그 무리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해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들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맹인에게만 이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고. 그래서 맹인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지만 이 두 사람의 맹인은 주님으로부터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왜요?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주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오늘 주일이지, 오늘 예배드리고 와야지. 그 사람들은 그냥 왔다 그냥 갈 뿐입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만났던 사람 그냥 갈 뿐입니다. 말씀만 듣고 그냥 간 것이지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맹인은 그들이 안고 왔던 문제를 해결받고 떠나간 겁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을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두 사람의 맹인이 자기들의 눈이 맹인이 안 됐더라면 이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고 있는 이 문제, 지금까지 해결받으려고 노력했지만 해결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문제를 안고 주 앞에 나왔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세상에서 해결받았다면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다면 영생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내세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세를 안 믿는데, 천국을 안 믿는데, 지옥을 안 믿는데 뭐라고 예수 믿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라고요? 다른 데 가도 그런 거 제공해 주는 데는 많아요. 아무 데나 가도 됩니다. 왜 꼭 교회만, 왜 꼭 예수님만 선택해야 합니까? 그런 목적이라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세상에 없어요. 죄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세상의 종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면 예수에 대해 좋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나왔어요. 두 사람의 맹인이 낙심 가운데 살았지만 이들이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여기 23, 24, 25,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렸더라고 하는 소문이 26절에 보면 온 땅에 퍼졌더라 이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의 맹인도 희망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온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 소문이 두 사람의 맹인에게도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희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간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좋은 소문을 내야 돼요. 예수에 대하여 좋은 소문을 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문제 해결 받고, 예수 믿고 행복해진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 나오는 거지. 손해본 거, 핍박받은 거, 고통당한 거,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한 거, 이런 말 하면 누가 나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좋은 소문. 나쁜 건 말하면 안 돼요. 좋은 소문. 그리고 누가 예수 앞에 나오느냐 하면 이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자, 우리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믿는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앞에 안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의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지 않았다면, 귀신 들린 사람으로, 미친 사람으로 믿었다면 예수 앞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누구로 믿었는? 다윗의 자손으로 믿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윗의 자손 예수가 오시면 그분이 할 일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 6절에서 이사야는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예언했는데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예언했느냐 하면은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자의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사람들이 사슴같이 뛰어놀 것이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혀가 풀려져서 노래할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에 오셔서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을 밝혀서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 듣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 사슴같이 뛰어가게 한다는 이런 말씀을 이루실 다윗의 자손을 그런 믿었기에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 눈을 밝힐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그래서 예수를 누구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주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주님으로 믿은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주 앞에 나와서 말하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아도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어갈 때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그런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면 예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지 왜 예수 앞에 나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도 그들의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영육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나오지 말고
이 문제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능히 해결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믿음대로 되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 없이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그냥 보낸 거지, 그들이 문제 해결하고 보낸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도 문제 없겠어요? 이 세상에 어려운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만 나눴고 대화만 했지 문제를 해결하고 보내지는 않았어요. 왜?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느냐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소리 지르며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인가? 자, 우리 27절, 우리 2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응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맹인이 길가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응답 없이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집에까지 따라갔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포기한 거 아닙니다.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죽는데 응답 없다고 쉽게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의 맹인은 길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면서 따라갔지만 주님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래도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부르짖으며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거다. 그러니 가서 아합을 만나라.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응답받고 기도한 겁니다. 내가 비를 내릴 거다. 그 약속을 믿고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잖아요. 6번까지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만약 7번째 안 했다면 엘리야는 8번, 9번, 10번, 100번도 합니다. 왜? 하나님 비를 주마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응답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미 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고. 너희의 삶 속에 필요한 건 내가 다 이루었다고. 우리는 그 응답을 받고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두 번 하다 응답 없다고 1, 2년 하다 응답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 주님은 다 해결해 놓고 하늘로 가신 겁니다. 그 주님이 이루신 것 우리는 엘리야처럼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부르짖다요 책망하고요 꾸짖어도
실망하지 않고 간구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의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며 주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주님의 뒤를 따라가던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시끄럽다는 겁니다. 떠들지 말고 조용히 따라오면 조용히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의 바디메오는 성경에 말하면 더 크게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더 크게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가던 발걸음 멈추고 바디메오를 불러오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책망하고 방해하면요, 그게 주님의 응답이 바로 가까이 왔다는 증거예요. 그 고비를 넘기면 주님이 부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거기서 넘어지잖아요. 거기서 시험 들고 포기하죠. 그 고비를 넘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27절은 부탁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면 모든 문제를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대로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에게 은혜 주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면 뿌리치지 못하잖아요. 그래, 이번 내가 한 번만 용서해 주마. 주 앞에 소리 지르며 은혜를 간구하며 나오는 사람들, 그들이 관심 가져요. 두 사람의 맹인이 주 앞에 나올 때 그냥 벙어리 되어 나왔다면, 너왜 와서 아무 말도 안 했다면 주님이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니죠. 주님의 뒤를 따라온 사람과 두 사람 맹인의 차이점은 이거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주님을 말없이 따라만 갔지만 두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들의 마음에 갖고 있는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을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주 앞에 나왔다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희를 건져줄 거라고. 내 입을 어깨 열면 내가 너희의 입을 채워주리라고. 가만히 있는데 채워줍니까? 입 벌리고 채워줍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환난에서 구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구할 때에 채워주고 건져준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예, 두 사람의 맹인이 나왔습니다. 집 안에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두 사람의 맹인에게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내가 능히 일할 줄 믿어? 내가 너의 눈 뜨게 해줄 수도 믿어? 그럴 때 이들이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면서 말한 겁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 믿었지?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해준다. 너 믿었지? 그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했지. 너희 믿음 보고 내가 치료해준다. 내가 눈 뜨게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 눈 보게 한다. 너 믿었지? 그래, 그 믿는 대로 내가 되게 해주마.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대로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과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현장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그런 믿음 능력이 없는데 주님은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하고 싶어도 주님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는 길이 왜 다른 방법 없어요?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은 역사하고 믿음 있는 곳에 주의 기적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능력 행하지 의심하면은 행하지 않았어요. 의심하면 행하다가도 뭐예요? 주님의 능력이 중단돼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갈 때 믿음으로 걸어갈 때는 걸어가겠는데 그가 의심하자 어떻게 했어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냥 바닷속에 빠져들어가잖아요. 기억해야 돼요. 믿을 때는 주의 능력이 유지되지만 의심하게 되면 능력은 그때부터 사라져요. 주님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에요. 왜 어제는 되고 오늘은 안 돼요? 어제는 믿었고 오늘은 안 믿어서 그래요. 주님이 변한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변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변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변했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약한 거지 주의 능력 자체가 약해진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다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은 역사한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밝게 해주실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눈을 밝혀주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 불에도 물에도 넘어졌던 그 아들을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는데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에게서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주님은 그에게 화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럴 때 그의 믿음을 도와주어서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자신의 죽은 딸을 살려주실 수 있는 능력을 믿었을 때 야이로의 딸을 하나님은 살려줍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럴 때 그 능력을 믿었을 때 죽은 딸을 살려주었어요. 수넴 여인은 자기 딸이 죽었을 때 장례를 지내지 않고 자기 딸을 선지자에 있던 침상에 올려놓고 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왜? 장례시켜달라고 데려온 거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데려온 겁니다.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딸 살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능력 없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실력이 없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능력 없고 부족하고 실력 없어도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실력이 없고 부족하고 미련해도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실 수 있다. 이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 능력 믿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닙니까? 100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너 1년 후에 아들 낳는다 할 때 그걸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죠. 300명 데려가서 싸워라. 그 하나님 말씀 믿고 300명을 가지고 메뚜기와 같이 많은 적군과 싸우기 위하여 현장으로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사 이기게 한 거 아닙니까?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했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는 데는 경험이 있지만 사람 낚는 데는 뭐 실력이 있습니까? 가문이 있습니까? 뭐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믿었을 때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 날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의 많은 사가 회개하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원한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맡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능력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대로 되게 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주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일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말은 거짓말이 돼요. 우리의 믿음은 열매 맺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주님은 일 안 해요. 그러나 말을 하면 주님은 그 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 뭐 부탁할 거예요. 이거 누가 있으면 갖고 오라고 하면 아이들이 말하겠죠. 그거 제가 가지고 올게요. 선생님이 약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준비물. 그럼 아이가 그거 준비할 만한 실력,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도니까니에요? 없죠? 그럼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약속한 거 아이가 말하고 왔거든요. 그럼 그 일을 지키게 하는 자가 아이예요? 어머니, 아버지예요? 잘하네. 근데 그 약속을 안 하고 왔으면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기 아이가 선생님이나 학생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면은 인정받지만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게 되면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뭐가 돼요? 어떤 아이가 될까요? 거짓말하는 아이가 밖에 더 돼요? 신뢰감 떨어지겠죠? 선생님이 인정 못 받겠죠?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한 말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말 안 하면 할 이유가 없죠. 관심도 안 갖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말한 일에 대해서 주님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느냐면 여기 29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을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보게 했잖아요. 예? 나는 못 믿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들이 말했죠. 주님이 내 눈을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되기 위해서 안수해서 보게 한 거예요. 너 믿어? 그럴 때 저는 안 믿어요. 그런데 왜 보게 해줘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서 그들이 믿음대로 되게 합니다. 혈루증 여인도 믿음으로 말했죠. 속으로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그대로 되리라. 백부장이 말했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향이 낫겠습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지 않고 그들이 믿음대로 되게 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대로 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19일에서 21일까지 경기의 교육자회에서요, 저 영광 전남 영광하고 신앙군의 그 순교자 6.25 때 순교했던 그 교회들을 우리가 순방을 했는데요. 그 야월교회 그 교회는요 전 교인 65명이 다 순교했어요. 공산장들에게. 주일학생도 다 죽었어요. 100% 다 죽었어요. 야월교회. 그리고 염산교회는 77명이 순교해서 그 사람들은 바다에
빠뜨려 죽일 때요. 여기다 목에다가 돌 메고 빠져 죽었어요. 뜨지 못하라고. 죽창으로도 죽이고 그랬고. 그다음에 증독교회는요.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개척해서 하는데 공산장들이 잡혀가지고 목포로 이렇게 끌려갔어요. 그런데 목포에 도착하니까 벌써 목포는 국군들이 다시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배와 그 모든 사람들 놓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중경 전사는 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전사님 다시 나는 중독교회에 가겠다라고 말할 때 그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이 만류했어요. 지금 가면 죽는다. 다 모든 것이 안정이 되면 들어가라 하는데도 문중경 전사님은 끝까지 들어가겠다고 주장했으면 이유가 뭐냐? 내가 가야 성도들이 산다. 내가 가지 못하면 성도들이 다 죽는다.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다시. 그래서 잡혀가지고 해변가에서 죽게 될 때요. 자기를 죽이는 공산당들에게 요구한 거가 있어요. 전도사 하나 있었는데 여는 살려달라. 그리고 성도들 살려달라. 나만 죽이고 이들은 절대로 죽이지 마. 살려달라. 그 믿음대로. 그래서 그 중독교회는요. 문중경 전사 혼자만 순교하고 성도들은 다 살았어요. 왜요? 그 믿음이죠. 내가 가야 성도가 삽니다. 내가 가야 성도가 삽니다. 그래서 그 완악한 공산주의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감동해가지고 하나만 죽이고 나머지는 살려주게 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그대로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생명을 지켜주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되기 위하여 20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을 지켜준 거 아닙니까? 뭐가 잘났다고 저 사람을 지켜줘요? 그들 믿음으로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두 사람만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되게 하기 위하여 강한 자를 그 손에 넘겨준 거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에서 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네 머리를 베리라. 그 믿음대로 되기 위하여 강한 3m가 다 되는 그 거인 골리앗을 소년 다윗의 손에 붙여준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말대로 되게 하기 위하여. 믿습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말한 대로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보다 강한 자를 그 손에 붙여준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윗을 위대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말한 대로 되게 하기 위하여 골리앗을 그 손에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대로 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말씀대로 되게 합니다. 역대하 32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 왕이 아수르 군대에 포위를 당했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보다 크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크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다. 우리는 절대로 아수르 군대에 망하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우리를 위하여 싸워줄 거다. 이렇게 히스기 왕이 믿음으로 말한 대로 되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지켜주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싸워준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외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줄 거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다. 그 말대로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싸우게 앞에 가던 구름 기둥 뒤로 올라갔고 애굽 군대들이 홍해 앞으로 홍해로 들어갔을 때 뭐예요? 바퀴가 빠지게 했잖아요. 성경에 바퀴가 빠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죽여 못해 바퀴가 빠지게 한 거예요.
바닷 가운데서 바퀴가 빠졌는데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잖아요. 바퀴를 빠뜨리게 해서 거기서 혼란에 빠지고 물을 다시 흐르게 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모세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워줄 거다. 그 말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의 믿음대로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싸워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해 준 거 아닙니까? 요나가 고기뱃속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말했던 그 말대로 되기 위하여 물고기에 명하여 요나를 토하게 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요나가 고기뱃에서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했다면 하나님 왜 토하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고기뱃에서 건졌다. 그 말대로 되게 하기 위하여 그를 삼키고 있는 물고기에 명하사 그랬어. 성경 물고기에 명하사 요나를 토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가지면요, 믿음대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일 안 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이 힘으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대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복을 받은 사람의 신앙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면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눈이 밝아졌을 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잠잠하라 하는데도요, 그들이 입을 열고 가서, 눈이 떴으니까 입을 열고 가서 소문냅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밝혀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전도는 누가 합니까? 은혜를 받으면 하지 말라고도 하는 거고, 은혜 받지 못하는 거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소경이 주님 말했죠. 너희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는데 가서 막 너무 좋으니까 잠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온 땅이 퍼뜨렸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했죠. 홍해에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춤을 추면 찬양하잖아요. 찬송은 은혜 받은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 아닙니까? 은혜 있는 사람은 찬양을 하게 되고요, 주님을 증거하게 되고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요. 그래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따라가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도중에 다 낙엽처럼 떨어지고 말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다시 말은 뭐예요? 네가 말한 대로 되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사실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부정적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함으로써 후회함이 없고 말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여러분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고, 네가 말한 대로 되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대로 되라면 내가 후회할까?